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고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신이 인간을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전체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된 것 같고 또 우연히 내가 교회를 나온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교회로 나올 수 있었고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대표적인 몇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학자들 또 천문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은밀이 출현할 때는 특별한 별이 떠오른다고 이들은 믿어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히브리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믿었고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로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되 유심히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이구나. 저 별은 진리의 별이구나. 저 별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런 생명의 별이로구나. 메시아의 별이로구나. 구원자의 별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런 메시아의 별이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이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떠났습니다. 막연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떠났죠? 별을 보고 밤에만 뜨는 별이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어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천문학자들은 별을 연구하던 그런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으러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도함에 따라 그들은 성육신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우리 상식과 우리 이상과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전혀 안 놀라는데 아무튼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인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찾아오시되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밤에만 뜨는 것이잖아요. 오랜 세월이 아마 밤에만 뜨는 별을 찾아서 뜨는 별을 찾아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가 긴 세월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마침내 그들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막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멀고 먼 길, 그 험한 길, 고생길을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틀림없이 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왕궁이나 귀족의 집이나 어떤 좋은 집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과 다른 그 신하들을 만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막 흥분하며 설레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별을 쫓아 찾아왔는데 당신들은 우리들보다 더 잘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저 페르시아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일을 진리의 별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찾아왔는데 그분의 나신 곳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들은 나보다 더 잘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 제일 궁금해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헤롯 왕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성경학자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불러서 메시아가 성경에 어디서 나겠느냐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고 성경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성경학자들은 한참 동안 생각한 게 아닙니다. 즉시로 대답해서 성경에 대해 박사들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헤롯 왕에게 이 성경학자들이 탁 대밀었어요. 뭐라고 대밀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은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말하기를 야! 같이 가자! 너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별의 인도함을 구해서 별의 인도함을 찾아서 나도 같이 갈 테니까 같이 가서 경배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경배하려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얘기했죠? 칼로 죽이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서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리고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경배 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시 왔던 것으로 되돌아간 얘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찾아왔는데 그 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가 다 달랐습니다.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칼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간집 주인이었습니다. 여간집 주인은 예수님을 맞이하긴 마게 했는데 마구간으로 내몰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세 번째, 성경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지식으로만 알았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러고 만약에 얘기했으면 그들도 흥분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야만 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기뻐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아서 지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는 달리 감격하고 기뻐하고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여러분 들어오시는 길에 이거 전부 하나 받으셨어요? 미랄의 밤 초대장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으면 돌아가실 때 5장씩 가져가세요. 여기 보면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오늘 미랄의 밤 2019년도 주제입니다.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임을 믿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상관이 없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2019년도 성탄절을 최소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부터 마음이 점차 부디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너 2019년 성탄절을 너 어떻게 맞이할래? 너 동방의 박사들처럼 너희들 감격하며 가슴 설레며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나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 그렇게 맞이하고 있느냐? 근데 지금 너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셔서 B씨와 A들을 갈라놓으셨어. 주후 예수님 탄생 후 2019년도 오늘 12월 오늘이 7일입니까? 8일입니까? 8일. 12월 8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이야.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다 담당하셔. 내가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틀림없이 오실 터인데 주님 오신 지가 2019년 12월 8일이 되어가고 있다. 2020년이 되어가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임박해 있구나. 그렇다면 믿음과 감사함으로 2018년보다 2019년도를 2019년의 성탄을 맞이하는 내 마음의 자세는 더 믿음의 자세로 더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더 넓게 알면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점점 이상하게 무뎌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탄의 절기에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을 다른 어떤 해보다도 2019년도 이 성탄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는 어떻게 맞이했냐?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리자나 하인을 시켜서 축하의 예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축하의 그런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친히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은 밤에만 뜹니다.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물을 건너 산을 건너는 밤에만 뜨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몇 년을 쫓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길은 그야말로 순례의 길이었고 고행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들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힘들었지만은 생명이고 진리이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해하면서도 고통스러워서도 그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그 피곤이 피곤스럽지만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믿음과 경배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너무나 이렇게 보면 엉터리 같아. 필리핀은 여러분 2달 전부터 성탄 축하를 해야 돼요. 2달 전부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흥청거린다는 게 아니라 웬일인지 요즘에 길거리를 가도 캐럴송 듣는 게 흔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 집에다가 좀 이렇게 추리도 이렇게 좀 하고 교회에다가 추리 좀 하고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 수시로 새벽이든 밤이든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미랄의 밤 힘들다고 미랄의 밤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 기쁨과 감사함으로 피곤하더라도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연습을 좀 전력을 다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타종교의 순례 여행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 TV에서 분배나 캘커타로 가는 순례자들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맨발로 돌길을 걸어가면서 삼보일배를 합니다. 세 발 걷고 일배를 해. 또 세 발 걷고 일배를 해. 어느 천년에 저길 가겠느냐. 근데 그들은 옷이 헤어져도 옷이 무릎이 다 헤어지니까 비닐을 하나 가지고 가. 삼보일배하고 비닐을 깔고 거기서 또 일배하고 삼보 걷고 일배하고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성지를 찾아서 순례의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것을 보고 혀를 차면서도 저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아있는 신이 아닌 우상을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참 허망하겠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냐, 너는 어떠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면요, 지금도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욕설을 먹든 천대를 받든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전도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하고 있어. 근데 진짜인 우리들은 가짜처럼 전도하고 있고 가짜처럼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삼보일배는 하진 않더라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매년마다 성탄절을 좀 그렇게 좀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받는 것은 그 고통이 자기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길이라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달게 받아들여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탄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한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별을 연구했습니까? 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왜 그 머나먼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몸소 찾아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기뻐 드리면서 경배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맞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인 마이클 월드론이라는 목사가 미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라는 가르침에 그것은 미친 소리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강단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18년도 3월 12일에 크리스천 포스트에 제전 기사입니다. 그는 할렘에서 고린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으면서 시카고 신학대학의 이사이자 부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 시카고 신학대학은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입니다. 근데 그가 이사이면서 부교수입니다. 듀크 신학부의 객원 이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란 얘기는 미친 소리입니다라고 진짜 미친 소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는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불교인이든 선행만 하면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목사인 그가 신학대학 교수인 그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했다고 종교학자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학자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딱 내밀었어. 막상 찾아가지 않았어요. 종교인이었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사실을 온 땅에 알리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복음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노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했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복음 5주를 통해서 배우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되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 또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인 사명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 5주는 12월 달에 제가 안 하는데 1월부터 다시 복음 5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성탄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례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야 돼. 눈에 밑줄을 그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은 여간집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했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흔히 알기를 예수님이 여간집 마구간에 말구에 누웠는데 거기서 목자들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같이 경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마구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고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어. 이게 웬일이라는 얘기죠? 뒤늦게나마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던 그날에 만난 것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뒤늦게나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려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려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여간집이 각 사간마다 10,000원에서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방을 빌려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호적령이 다 끝난 다음에, 호적을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집으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여간집이 텅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간집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여간집에 이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간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뒤늦게나마 찾아가서 예수님을 집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이 됐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계속 찾아왔으면 탄생했을 마구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헤롯 왕에게 물어봤어. 성경학자들이 물어보는 바람에 그 시간이 지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 동방의 박사는 아마 회개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다 왔구나라는 생각에 우리들의 긴장이 풀어져서 끝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들의 생각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물어봤던 것이 저희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였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아마 급했을 것입니다. 자책하면서 그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별의 인도함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별로 인도하셔서 뒤늦게나마 아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신 것을 통해서 그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왔으면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 2018년도, 2019년도만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경배를 드렸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값진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서 알려져 있던 귀한 보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왜 황금을 드렸느냐? 귀한 예물이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야. 왕 중에 왕임을 알았던 것이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황금으로 예수님을 경배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이 뭡니까? 두 번째 드린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고대 사회에서 제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귀한 물건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흠양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드리는 것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를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보통 인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 정말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대제사장입니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유향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린 예물이 뭐죠? 모략입니다. 모략. 고대 사회에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값비싼 보물이 바로 모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시신의 방지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당신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모략을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번 달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2019년도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